벌써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린 지 오늘이 이제 6번째 주가 됐습니다.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되게 어색해서 한 2번, 3번 하면 좀 익숙해지겠지 했는데 오늘이 6번째 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어색합니다. 광고하는 것도 어색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색합니다. 혹시 첫 번째 제가 그러니까 3월 첫째 주죠. 첫 번째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그때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드릴 때 뜻밖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말씀의 제목이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박해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오고 낮에 오고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예배드리던 소위 초대교회가 갑자기 박해 때문에 정부에서 예배 금지령을 내려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예배가 생명이었는데 예배가 아니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흩어지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흩어져서 오히려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에게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러니까 모여 있을 때도 은혜가 있었지만 흩어졌을 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첫째 주에 흩어져서 예배드릴 때 매번 모였으니까 이제 흩어져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모였을 때 경험하지 못한, 어쩌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한 번도 가정 예배로 집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없었던 가정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을 텐데 우리 가정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는 이런 그런 은혜처럼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째 주에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섰던 여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여인. 근데 그의 궁금증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터에 지어졌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터에 지어진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유효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말입니까?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특별한 통로를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예수님에게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고민,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워놓았던 그리심산에 세워놓았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효력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배자로 서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직장에서 예배드리든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이동하면서
뒤에 이어폰을 꽂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 이 예배를 참여하시든지 간에 나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 기쁘게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든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져서든 또 어떤 장소에서든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거나 효력이 없거나 빛을 잃거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가정에서 조금까지 일상생활하던 그 가정에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낮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제가 계속 길어져 가니까 우리 각자가 지켜야 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두 가지 지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한참 사회에서는 개인 건강 수칙을 발표할 때였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여러 가지 그런 개인 수칙을 이야기할 때 영적으로도 건강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수칙은 지켜야 된다. 개인 건강,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영적 건강도 최소한의 두 가지 수칙인데 첫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라고 우리가 말하죠.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가리켜서 호흡이라고 했죠. 호흡, 숨 쉬는 것.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홀로 어떤 장소에서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내 영적인 건강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당 큰 길가 어귀에 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너희 집 안에 가서 너의 방에 가서 차라리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기도가 불가능해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각자의 골방에서 싱크대 두 번째 문 앞에서 기도하든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이왕이면 장소를 정하고 또 가능하면 기도 수첩을 만들고 수첩이 없으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금방 일어나게 되니까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기심 없는 기도, 나의 정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중보기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날마다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또 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가 또 하나의 건강 수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읽기. 기도가 숨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공급, 육체도 음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어야 힘을 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숨만 쉬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라 호흡하고 힘있게 일어서서 어떤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데 그러려면 사람도 먹어야 하듯이 우리 영적인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아야 돼요. 시편 1편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메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우린 영적으로 힘이 없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아나운서의 뉴스 전달 속도로 성경을 읽으면 56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2박 3일 좀 큰 결단하고 성경만 읽으면 여러분 일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성경, 그렇지만 2박 3일 좀 길게 잡고 일주일만 내가 성경만 붙들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일독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일독에 실패하지만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읽으면 또 1년이면 일독하는 거죠. 3장 4장씩 읽다 보면.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은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메마른 땅에는 3mm, 5mm 내려서는 결코 그 땅을 해갈시키지 못해요. 평소에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올해 일독해야 되겠다. 3장, 4장 하루에 이렇게 읽어서는 성경 못 읽어요. 또 일주일 지나면 끝나요. 그래서 비가 올 때 30mm, 50mm 한 번씩 쫙 내려야 땅이 해갈되는 것처럼, 가뭄이 해갈되는 것처럼 그동안 성경 읽기를 하지 않았다면 한 번에 30장, 50장씩은 며칠은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관성을 이용해서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매주 여러분이 오시면 제가 조금씩 대화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교정해 드릴 수 있지만 이제는 흩어져서 통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상담하는 것도 또 어렵고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져서 예배드려도 거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든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예배자의 그런 영성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예배가 장소에 따라서 결코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최소 2가지,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병행이 되어야 돼요. 한 주간 기도하지 않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우린 영적으로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 메말라 있는 거예요.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물을 주지 않으면 메마른 것처럼 내 인생은 그만큼 메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마침내는 이제는 다 죽게 되죠. 떨어져 있는 이 시간에 꼭 잔소리 같지만 기도와 말씀은 나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필연적인 2가지 요소예요.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다시 교회에 오시면 설교 전체 본문이 담겨진 그런 주보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터인데 저도 오늘 다시 그 주보를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저 자신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런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양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고난의 질, 그 고난의 의미까지 되새겨 볼 때 참 이것이 이 고난의 계절을 보내는, 교회력으로도 고난의 계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묵상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야기는 다음 주 부활주의를 앞두고 오늘이 이 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러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7개의 전체 말씀을 아주 짤막하게 살펴볼 거예요. 7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간은, 그러니까 순서는 정확히는 몰라요.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는 7개의 말씀을 교회 전통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해서 7제까지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짤막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하나의 1번 말씀, 또 두 번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여러분에게 좀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7개의 말씀을 정말 좀 짤막하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참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해요. 모욕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성경에 보니까 희롱하고. 인격적으로 모욕당할 때 얼마나 사람이 참 자괴감을 느끼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또 죽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도 보이고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서운한 일들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다.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고 했지만 금방 돌변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니 예수님, 내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서운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그 집사님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이죠. 오늘 이 한 주간 정말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아까 시우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자리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두 번째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보리산에 그날 십자가가 3개가 섰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구원하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 비꼬는 말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댔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분은 잘못이 없는 분이셔.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틀린 것이 없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 이거 진짜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 다음에 언젠가 내가 너 기억할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독일의 어느 빵집에서 밖에 뭘 써붙였대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내일 오시는 분에게는 빵이 공짜입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엄청 왔어요. 빵을 달라고. 그런데 주인이 빵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 팻말을 들어 보이면서 여러분 내일이 공짜라니까요. 내일 또 왔어요. 여러분 내일이 공짜라니까요. 계속해서 미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오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야. 낙원은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이죠? 이렇게 묻는 분도 계셔요. 지옥은 무엇이고 음부는 무엇이죠?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천국과 낙원이 어떻게 다른지, 음부와 지옥이 어떻게 다른지 평생 연구하는 분이 계신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같아요. 낙원에 머물 수 있어도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음부로 가면 결국은 마침내 이 세상이 완성되는 그때, 이 종말이 완성되는 그때 지옥으로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나와 함께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천국 아닌데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낙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불분명한 분이 있다면 오늘 고백하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 우리 한번 또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가리켜서 어머니, 여기 있는 이제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제 제 대신 제가 못다한 효도, 제가 어머니 부양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요한이 이제 자식이 되어서 어머니를 잘 모시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아마 어머니일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포함되겠지만 보통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모성을 더 느끼게 되잖아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는 다 하고 어머니를 다 마지막까지 모시지 못하고 떠나지만 여기 있는 이 요한이 어머니 자식이 되어서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서 잘 모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진짜 이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저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면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그런 집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는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마지막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순교의 길을 다 같이 걸었어요. 두려움 없이. 근데 요한은 이상하게 살았어요. 순교를 피해서, 환난과 박해를 피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의 이야기가 나오면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마리아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죽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남기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끝나게 되죠.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품었어요. 자기 찌르는 로마 군병들, 그런 사람들 용서해 주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죠. 또 두 번째는 옆에 있었던 강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야. 또 옆에 있는 강도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세 번째 이야기. 자, 네 번째인데요.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12시 가장 중동의 그 뜨거운 햇볕 내려쬐는 그 정오의 시간부터 6시간 중에 3시간을 기점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땅이 캄캄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하셨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예수님의 고통의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발적 버림을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선택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다섯 번째 고백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데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은 70%에서 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 전날에도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땀을 많이 흘리신,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갔고 또 손과 발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대못, 옆구리에 창, 그러면서 물과 피를 쏟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의 많은 부분에 물이 다 빠져나간 그런 상태였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갈증, 그것이 얼마나 그 고통 심한지, 얼마나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힘들게 하는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마름을 선택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목마른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섯 번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내 몸을 주려 함이니라. 대신 죽기 위해서,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지막 그 어둠이 캄캄한 가장 밝아야 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 그 근접한 거의 3시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 시점에 다 이루었다.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오신 모든 일들을 다 끝마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셔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흔하게 사용하던 말이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 달에 얼마씩 계속 갚아나가요. 몇 년을 갚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 갚았을 때 그 차용 증서를 달라고 그래서 찢어버리잖아요. 거기서. 그때 다 찢으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런 말을. 다 끝냈다, 이제는 당신과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다 찢어버리면서 그거 달라 그래가지고 더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고, 화가가 그림을 다 그려요. 그리고 그려서 이제 딱 끝났어요. 그때 딱 붓을 놓으면서 다 끝냈다라는 말이에요. 더 다른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붓을 들어서 또 다른 그 그림에 덧칠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마지막 아버지의 손에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이제 운명하시는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부르고 싶었던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십자가의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미국의 그 식당 재벌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자식아,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햄은 정말 얇게 썰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성공 비결이었던 거죠. 근데 자식에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죠.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햄은 정말 얇게 썰어야 된다,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의미 있는, 자식에게는 의미 있고 본인에게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내 영혼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떠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부활의 아침에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 예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의 아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돌려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부활 생명을 다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삶을 살든 어떻게 어떤 시간을 보냈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결론도 예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마무리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절을 살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내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에서 들려주셨던 7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하루에 한 말씀씩 짧게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